이 찬양의 가사처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동차를 참 많이들 타고 다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 정도 되는데 차만 2천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두 사람당 하나 꼴은 차를 가지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그리고 요즘의 가족의 그런 문화를 살펴보다 보면 그 가족의 한 구성원당 하나씩을 차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이제 자동차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들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 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많이 타고 다니는 이러한 자동차 무엇으로 움직이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정봉님 권사님께서 활짝 웃고 계시죠? 이게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휘발유, 우리가 가솔린으로 부르는 이 휘발유와 또한 경유라는 그런 기름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러한 환경 규제를 생각해서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해서 전기차라든지 수소 전기차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환경을 조금 이제 덜 훼손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자동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기름과 전기 그리고 가스 이런 것들로 움직임을 삼습니다. 바로 동력원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동력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욕망입니다. 욕구라는 것이죠. 욕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간절한 바람이라는 뜻으로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조금 더 그런 연봉을 더 높게 쳐주는 그런 대우가 좋은 회사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그것을 성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가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됐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이 점점 커져서 사람을 잡아먹게 된다면 그 욕망으로 인해서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욕망 덩어리가 된다면 그것이 큰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 그리고 사람의 욕심, 다른 말로 해서 이런 탐욕적인 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며 이런 탐심을 물리칠 것을 그리고 탐심을 경계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어떤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바로 재산 문제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재산 문제, 이 재산 문제, 어떠한 재산 문제를 들고 왔습니까? 바로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형과 자신이 받을 유산에 대해서 얼마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형과 자신 사이의 유산 상속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을 예수님께 오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그 유산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장자는 3분의 1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동생에게는 3분의 1을 가져갈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 상속에 관해서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한 사람은 제대로 상속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더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형제간의 분쟁이 생긴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이 사람이 가져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따라 이렇게 신명기서에 따라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랍비에게, 우리가 율법 선생이라고 불리는 이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저명한 사람, 율법 선생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통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정당한 몫을 얼만큼 받았고 얼만큼 덜 받았고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다, 유리한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을 선택하여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4절의 말씀을 통해 뜻밖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상속 문제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던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실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에 관여하기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러한 그런 물질적인 문제를 가져온 그를 향해 왜 나를 물질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사람으로 너희는 판단하느냐, 너는 그렇게 왜 보고 있느냐 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분이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의 사명은 물질을 관리하고 그런 육적인 일을 넘어서 영적인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던 분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자 유상상속의 문제를 가져온 그 사람을 단순히 공평하게 물질을 분배하는 그런 일을 행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영을 채워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이 자신의 그런 물질적인 문제를 들고 온,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주실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판결을 받기 위해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힘듦, 우리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갖고 가는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께 들고 가는 문제는 바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런 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것이오니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문제를 들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 그리고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방망이를 들고 있는 도깨비로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바로 내 탐심, 내 욕심을 예수님께 이루어달라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5절의 말씀을 통해 지금 자기의 몫을 요구하는 이 사람의 마음이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마음이 치유되고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탐심을 물리치라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15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신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문제, 그 뒤에 있는 그런 탐심의 본질적인 것을 지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바로 탐심이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문제를 들고 온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소유의 넉넉함으로 물질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것으로 인간의 진정한 삶이 영위되거나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런 소유의 넉넉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가 생활에서 겪고 있는 그런 부족함에서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부족함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내 부족함이 채워진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 내 소유의 부족함에서 오는 문제들 채워진다고 해서 다 해결되던가요? 아니죠. 채워진다 하더라도 내 수준이 거기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면 그 100만 원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 100만 원을 처음에 80만 원 벌던 사람이 100만 원을 받게 되면 그 80만 원에 맞춰졌던 그런 일상이 80만 원에 맞춰지고 20만 원이 남는 것에 감사함으로 더 사용해야 되지만 한 번은 받은 그 100만 원이 80만 원을 넘어서 내 일상적인 생활이 100만 원이 되어지는 그러한 그러한 것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사회 초년생들이 겪는 그런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갈증들, 그리고 이렇게 소유의 부족함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더 높은 것을 바라고 내 수준이 높아지고 그 높아진 수준에 채워지려고 하는 그런 갈증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런 소유의 문제, 소유의 부족함에서 오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고 곱씹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 인간의 본성이고, 그리고 또한 채워졌지만 남들과 비교할 때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탐심입니다.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얻는 것은 바로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누가 봐도 칭찬받을 행동,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그리고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고 1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고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한 남자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영원한 생명과 평화를 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밭에서 일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둘 그런 한 부자는 스스로를 칭찬하며 이제 거둬들일 것을 바라보면서 즐기며 마시고 행복하게 살자 소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될 이 사람은
그 소유가 너무 많은 나머지 보관할 창고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더 크고 좋은 창고를 지어 스스로를 위하여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제 평안한 삶을 누리자, 평안한 안식을 누리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자마자 뭐라 말씀하시죠? 바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는 자신의 소유와 수확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고 많은 수확물을 바라보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핑크빛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난 다 됐어. 이제 누리면 되는 것이야. 요즘에 파이어족을 생각한 그런 모습을 보는 듯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찾아올 수도 있는 죽음을 그는 잊고 있습니다. 죽음은 아무리 많은 소유와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도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거둔 그날 밤에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리석은 그런 부자가 꿈꾸고 기대했던 안전하고 편안한 미래, 내가 바랬던 그런 장밋빛 인생, 핑크빛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끝내시며 21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 자신의 소유물에 집착하는 탐심이 있는 그 사람에게 만약 죽음이 그날 밤에 찾아온다면 형과 유산 다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부유하다는 말은 무엇인 것일까요? 바로 내 욕심과 내 탐심을 채우려 물질적인 것에 내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돈을 많이 벌어두었으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소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바로 재산을 곳간에 쌓아두고 그것을 넓힐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며 가난한 자와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의 모습을 삶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이것을 지키며 살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돈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물건이고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돈에 먹혀버린 인생이 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내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며 멀리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그 속으로 점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상을 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뿐인 것입니다. 바로 물질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탐심, 이러한 것을 물리치는 방법은 그 물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바로 물질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것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맡겨졌다는 그런 태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심, 이러한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나 자신을 위한 욕심과 싸우고 살아가고 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탐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탐심을 물리치며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